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반추 동물이 이렇게 음식물을 일단 위에 저장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반추기도에서는 이 위가 우리의 기억과 같은데 기억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쪽지 수행을 하도록 권고해 드렸는데, 저희 경우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성경 독서를 하고 항상 일어날 때는 마음에 닿는 구절을 항상 선택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쪽지 수행을 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짜, 예를 들면 10월 10일 월요일,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루카복음 11장 32절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다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적고, 꼭 다음 날에는 또 뒤에 장에다 적고, 그것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책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쓰고, 그 다음 날 쓰고, 그 다음 다시 철회하고, 이걸 다 가져다니기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요것만 가져다녀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쪽지죠.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사용하기가 아주 편하죠. 구태여 이건 무겁지 않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직접 가지고 다니셔도 되는데, 이것도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쪽지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강의 이어서 계속 그 기억과 쪽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옛 선비들 역시 독서를 통해서 경전을 기억 속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다른 시간들 안에서 자주 암송하곤 하였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김득신이란 선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에게 강의 예전에 피정을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강의를 들으셔도 기억을 못 하시겠죠. 1604년에서 1684년 17세기에 살았던 선비예요. 김득신. 이분은 머리가 아주 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늦게 글을 깨쳐서 뒤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균관 대학 아니고 옛날에 관료의 그러나 그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머리는 둔했지만은 아주 남달랐다고 하네요. 그는 백이전이라는 경전을 1억 1만 3천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다고 하네요. 한 경전을 1억 1만 3천 번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이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 옛글을 마음으로 암송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식당에서 묵묵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선비들이 저 친구 또 고문을 암송하고 있구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밤에도 책을 이 머리맡에 두고 자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친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잠에서 깨어나 가만히 손으로 책을 문지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머리맡에 혹시 주무실 때 무슨 성경 가까이 하고 주무시겠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는 그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분처럼 문질러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다음에 반추기도와 신망인데, 그 반추 동물이 반추를 할 때 기냥하지 않는다고 했죠. 타액, 침, 효소와 섞어서 반추하듯이 반추기도 역시 기냥하는 것이 아니라 신망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반추동물이 되새김할 때 제1위에 있는 미생물이나 효소입니다. 혹은 입속에서 나오는 침이나 타액의 작용을 받아서 쉽게 음식물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말씀만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희망,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되어서 그 말씀을 이러한 것들과 잘 작용하여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도록 그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망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의 말씀을 되새긴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추동물의 침이나 미생물, 소화액과 같이 신망의 정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할 때 어느 날 어느 때 예기치 않은 날 예기치 않은 시각에 놀라운 그 말씀으로부터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앵무새 혹은 구간조 이 새들은 조금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하죠.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의 예로 그 앵무새에게 이렇게 문장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는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인데 문에서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앵무새가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진정한 관상가가 혹은 은수자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거하고 똑같나요? 다른 차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런 그 신망이 없이 그냥 하는 거와 신망이 안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료 반추동물은 그 사료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추에 요하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사료를 먹게 되면은 반추에 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드러운 사료를 먹게 되면 반추에 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어느 날 저희 경우를 보면은 어떤 날 어느 말씀을 선택했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틀 3일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깨달음도 없이 근데 어떤 날은 한 말씀을 선택했는데 선택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가슴 벅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말씀, 어떤 때는 어떠한 말씀, 반추동물이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반추에 요하는 시간이 달라지듯이 반추기도 역시 어떠한 문장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많은 시간이 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시간이 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반추기도와 항구함인데 그 반추는 그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추하면은 4가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토출. 두 번째, 재저자. 세 번째, 타액과 재혼합. 네 번째가 재연하. 이 4과정을 1회 반추라고 합니다. 이 1회 반추에 요하는 시간은 대개 30분에서 50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반추동물은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추를 하루에 6번 내지 8번을 합니다. 그럼 시간을 한번 환산해 보세요. 1회 반추에 30분에서 50분이 소요되고 이것을 6번 내지 8번을 해요. 그러면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대개 6시간에서 9시간을 그 반추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문헌을 보면서 참 번뜩했어요.
와, 어떻게 3분의 1, 하루에 24시간에 9시간 정도면 3분의 1이죠. 반추동물은 3분의 1을 반추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반추동물에게는 반추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과연 몇 명이나 또 몇 분이나 성경 묵상이 자신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6시간 내지 9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반추 동물과 같이 우리가 반추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6시간 내지 9시간을 매일 어떻게 생각하시? 뭐 할 때는 즉답을 피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다 웃기만 하시는군요. 그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거리에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 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거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그 똑같이 반추동물과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쪽지 수행 있죠. 이걸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말씀을 선택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대 수도승들이 묵상 수행 바로 이 수행을 한 거예요. 한순간도 말씀이 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수행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암송, 이 되뇌임 수행이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은 6시간 내지 9시간, 오히려 반추 동물보다 우리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반추 기도를. 그죠? 뭐든지 항구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영성생활도 그렇고요. 한번 확 했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끊임없이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좀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독일 다니엘 레비튼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연구팀을 데리고 무슨 이렇게 연구를 했냐면 5살 전후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해 일주일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꾸준히 연습해온 베를린 뮤직 아카데미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세 전후의 학생들 중 연주 실력이 아주 탁월한 학생은 총 1만 시간을 넘게 연습한 것으로 조사되었대요. 근데 반면에 실력이 낮은 학생들의 연습 시간은 8,000시간 안팎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어느 특정 분야든 자기가 선택한 뒤 1만 시간만 연습하면 누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즉 뭐든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묵상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닌가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거 넘보고 또 거기 가서 또 이것도 아닌가벼 하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한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1만 시간 이렇게 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간의 두뇌가 어떤 분야에 적응하는 데 1만 시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분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두뇌가 그 분야에 적응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재능과 행운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연습을 통해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이분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수도자들은 기도를 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기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수행이에요, 수행.
여러분들 그 장한나 학생하고 또 이희야 학생 기억하시죠? 아무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학생들이죠. 이분들 장한나 벌써 한 20대인가요? 20대 후반이 됐나? 30대 초반이 됐는지. 이분도 보니까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그 첼로를 해가지고 우뚝 자기 영역에 우뚝 쓰고 또 다시 우뚝 쓰고선 다시 하버드대 철학과를 다른 영역을 또 다시 이렇게 또 진학을 해서 철학을 또 배웠죠. 이희야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네 손가락으로 그렇게 그 처음에 그 어머니가 희야를 보고서 얼마나 그 부모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래도 좀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죽더라도 혼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알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피아노를 가르쳐 줬는데 처음에는 여기 이 어린 그 희아에게 이거 피아노를 강압적으로 했나 봐요. 막 물집이 생기니까 안 하겠다고 막 빌고 했는데도 대차게 계속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 물집이 다 굳어버리고 그냥 지금은 우리는 10손가락 가지고 또 저는 잘 못 치는데 이 네 손가락 가지고 또 잘 치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항구하면은. 근데 장한나와 이희야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매일 10시간씩 매일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구해야지만 그 영역에 우뚝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는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집요함과 항구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독서나 성경 묵상인 반추기도를 할 때 항구하도록 특별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